우리 영천교회가 소속된 대한의 수교 장로회 고려 총회는 해마다 2월 마지막 주일을 고려 신학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가 고려 신학교의 신학과 역사성과 시대적인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고려 신학교는 개혁주의 정통 장로교 신학교의 신학에 따라 일제의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죽음까지 불사했던 순교적 신앙의 선배들이 8.15 광복을 맞이하여 세운 신학교입니다. 오늘은 고려 신학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시대와 교회사 그리고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신학교를 살펴보므로 신학교의 중요성과 그 사명을 살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시대에 나타난 신학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는 조직적인 신학교가 등장을 하는데 이를 가리켜 선지자 학교라고 부릅니다. 성경 기록에 선지자 학교가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것은 기원전 1100년경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체계적인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베델과 길갈 그리고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에게 교육을 받은 선지자의 무리가 그들의 스승 사무엘을 따라 사울에게 박해를 받는 다윗을 도와줍니다. 갓과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의 대표적인 제자로 추정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아하방 때에 엘리야가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장면들을 봅니다. 이때의 신학교는 참으로 어렵고 궁핍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숨은 성도들의 도움으로 신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국내 대신 오바다가 은밀하게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따로 무리를 지어가지고 숨겨놓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과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는 수넴 여인이 선지자를 도왔고 바알 살리사에 사는 무명의 성도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와서 선지자 학교에 생도들을 공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지역이 바로 엘리야가 운영을 했던 신학교들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심을 알고 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장수들이 나옵니다. 그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계속적인 폭정으로 인하여서 선지자 학교의 모습은 성경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등장한 유대인의 회당은 사실상 신학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당은 당시 교회요 학교였고 타가소요 유치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생활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백성들은 회당에서 성경과 기도, 예배와 교육, 그리고 공동생활의 규칙을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회당은 어느 마을이든지 예배의 중심지로 하나 이상은 있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발전하고 확대된 것이 유력한 랍비에게서 교육을 받는 개인 학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사사받은 것은 대표적인 선지자 학교입니다. 선지자 학교는 이처럼 어떤 제도적 조직과 정책보다는 시대의 요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 학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신학교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오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파르타의 교육이 실패하고 몰락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교육 목적이 국가에 봉사하게 만들고 개인을 말살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테네의 교육은 문화에 봉사하도록 훈련하였고 로마의 교육은 황제를 숭배하도록 교육하고 헌신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교육의 목적은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남에 따라 모두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교육이나 기독교 교육은 실패가 없습니다. 이유는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중심이 인본이 아니고 신본, 하나님을 중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선한 왕을 등장시키거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서기관을 등장시키거나 랍비나 사도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신학교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요 교육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교회사에 나타난 신학교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사는 시대를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초대교회 시대의 신학교입니다. 초대교회라 하면 예수님 시대부터 AD 590년 그 어간을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정치, 군사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 마가, 바울의 제자 클레멘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각과 ig나티우스 등 이들을 믿음으로 지키다가 로마인들에게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변질을 시키는 이단자들의 등장입니다. 이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변호, 이 성경에서는 변호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변증이라고 합니다. 변호하면서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변증,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변증학이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변증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여기에 수반된 것이 체계적인 신학교육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신조화하고 교리화하고 그리고 생활화하여서 진리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신학교는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입니다. 처음 교장은 판테네스였는데 주로 성경 연구와 기독교 변증학을 가르쳤습니다. 이단의 득서 때문에 변증학이 급격하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출신의 유명한 사람은 교부요 학자인 클레멘스와 오리겐입니다. 물론 이때 대부분의 신학 교육은 선생의 집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또 하나의 큰 신학교는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신학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지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안디옥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이 학교는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다음으로 큰 역할을 초대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안디옥 신학교는 AD 290년경에 드로테우스와 루키아너스가 세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성경 문법을 공부를 하고 역사적 해석을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이 학교 출신 중 유명한 설교자요 학자는 설교의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크리소스톰, 그리고 디도로스, 그리고 나중에 이단으로 빠져가 버린 네스토리우스, 이들이 바로 안디옥 신학교의 대표적인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학교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이 세운 카르타고 신학교입니다. 오늘날 리비아 그 북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터툴리안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을 라틴 신학, 서방 신학, 서방교회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카르타고 출신의 유명한 교부는 키프리안, 암브로스, 또 우리가 귀에 익숙한 어거스틴, 이들이 다 이 카르타고 신학교 출신입니다. 암브로스는 어거스틴의 스승이지요. 다 이런 출신들입니다. 지리상으로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수도지요. 알렉산드리아가 동방,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아시아와 유럽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지리상으로 알렉산드리아 신학교는 동방교회의 중심이 되고, 저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카르타고 신학교는 서방교회의 중심, 유럽교회지요. 서방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암브로스나 키프리안이나 어거스틴은 서방교회의 교부들입니다. 그리고 크리소스톰이나 디두로스 이런 사람들은 동방교회의 교부들이 됩니다. 초대 교회 시대의 신학교를 잠시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중세교회 시대의 신학교를 생각해 봅니다. 중세기는 로마 카톨릭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때 정통 신학은 암흑기를 맞이하는데, 카톨릭 교회의 신학, 그것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가톨릭 교회는 스콜라 철학, 가톨릭 신학을 공급하기 위하여서 파리, 옥스퍼드, 케룬 등지의 대학을 설립하고, 그 학교의 신학과는 대학의 최고의 권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 시대에도 진리운동, 참된 신학교 운동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주의에 그리고 박해를 피하여서 제자 훈련을 하는 이들이 무리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프랑스에는 왈도파, 위그노파 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위클리프가 옥스포드의 신학교를 세우고, 그의 제자 라트월스가 청년들을 교육하여 제자를 양성합니다. 이들의 무리들은 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주의에 반대하는 순교를 각오한 신학교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체코인 보헤미아에서는 후스가 제자들을 훈련을 하고,
교황주의에 저항을 하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중세교회 시대의 신학교입니다. 계속해서 종교개혁과 근세교회 시대의 신학교입니다. 종교개혁의 결실로 학문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해석을 하는 신학운동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개혁자 칼빈이 제네바에 체류하면서 10여 명의 교수진들과 함께 제네바 아카데미를 개교하는데 개교 5년 동안에 무려 1,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배출합니다. 당시 칼빈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서 스위스는 물론이거니와 프랑스, 독일, 영국, 헝가리, 이태리, 폴란드, 스페인 등지에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국으로 돌아가 신앙개혁의 선구자들이 됩니다.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요한 낙스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는 수많은 신조들을 국가마다 채택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벨직 신앙 고백,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 신조, 영국에서는 39개 신조 등을 작성하고 채택을 하여서 훗날 청교도 운동의 효시가 됩니다. 계속해서 독일에서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작성을 하고 스위스의 찌리, 바젤, 베른 등에서는 칼빈주의 신학 운동을 기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643년에서 49년까지 5년 8개월 동안 작성된 장로교 신앙을 집대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예배모범, 그리고 정치와 건징조례 등은 세계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날 장로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임명을 하고 목사 임직을 할 때에 어김없이 묻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예배모범, 그리고 정치와 권징 조례를 믿느냐, 따르느냐, 순종하느냐, 이것을 묻고 장로를, 집사를, 권사를 세우고 또 목사를 임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가 이 세계 교회사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펼치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요한 낙스는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를 가리켜서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 학계였다. 그리고 이렇게 예찬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한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은 교회 설립이 건국의 이념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큰 교회는 부설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역사나 교육은 기독교의 산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신학교를 생각해 봅니다. 구한말 개화기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기독교가 모든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교육, 의학 등 사회 전반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기독교 복음과 교회가 하게 됩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성황리에 상영되는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이승만은 기독교 복음을 영접을 하고 본래 목사가 되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암울한 조국의 현실 앞에 기독교 정신으로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복음이 세운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신학교인 평양신학교의 역사는 1901년부터 시작됩니다. 학교 건물은 마포 삼열 선교사의 사택이었습니다. 개교 당시에 2사람이었던 신학생이 이듬해는 4사람이 되고 1905년에는 재학생이 40명으로 늘어납니다. 당시 신학생들은 모두 개척교회에서 설교와 전도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본은 신사참배 반대의 산실인 평양신학교를 1939년에 강제로 폐교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의 종들은 투옥되거나 국외로 망명을 떠납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한 한국교회 가운데 200여 교회가 일본에 의해서 폐교회가 되고 2천여 명의 성도가 투옥이 되고 50여 명의 교역자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 일제시대의 일입니다. 그리고 70만을 헤아리던 신자들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피로 적셔진 한국 교회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기억을 하시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해방이 되자 감옥에서 순교한 영적 지도자들 외에 살아남은 진리의 종들은 한국교회 앞에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고 신행일치의 삶을 살자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추록 성도들의 뜻대로 회개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록 성도들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 9월 20일 추록한 한성동 목사를 축으로 주남선 목사, 6.25 때 순교당하신 손양원 목사 등이 중심이 되어서 부산에서 고려신학교를 설립을 하고 옛 평양신학교를 개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려신학교의 설립 목적은 신앙 양심에서 볼 때는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하자. 고려신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한국교회에 주는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 사상에서 볼 때는 칼빈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성경의 권위, 이것이 고려신학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정상에서 볼 때에는 생활의 순결입니다. 신앙과 행위에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고려신학교의 존재 이유였던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대의 소리였고 운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교파가 신앙과 신앙 노선의 문제들로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한국 교회는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분열은 마침내 교회의 재산권 시비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교인들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 교회 재산은 누구 것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산권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상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관이 누구입니까? 불신자입니다. 교회의 재산권 문제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온 한국의 회자가 됩니다. 이때의 고려파 총회는
신자끼리 교회의 재산 문제로 불신 법정에 소송을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을 어기는 너희가 고상한 도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불신 법정 앞에서 판단을 받느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판단을 받느냐?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레파 총회는 불신 재판장 앞에 갈 수 없다. 그러면은 어째야 되느냐? 재산 다 포기하고 나오라. 그래서 울면서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교회가 바로 고레파 교회입니다. 그런 신학을 공급을 하는 것이 고려 신학교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일치. 이것이 총회 산하 교회 중에 일어난 소송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1957년 고레파 제7회 총회에서 결의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런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레파 교회 안에서 또 소송 문제가 일어납니다. 재산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고레파 교회 안에서 불신 법정 앞에 재판을 받자고 하는 무리와 받지 말자고 하는 무리가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신 법정 앞에 서지 말자. 이것이 지금 소수의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학교 교육은 본질적으로 일반 세상 교육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신학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을 알게 함에 신학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에 필요한 진리를 가르침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종교의 탈을 쓴 거짓 교사들의 운동 때문에 참교회가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때로는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신학교 역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려 신학교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확실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장학위원회를 통하여서 하는 두 가지 작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미래에 사회문화적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려 신학교를 후원하여서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고려 신학교 주일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고려 신학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학교육이 실패를 하면은 한국교회의 장래는 없습니다. 요즘은 신학교마다 다 인원수를 못 채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점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학교육이 치열할 때에, 서로 목사가 되고자 할 때에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보면은 그 시대는, 그 나라는 번영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신학교육이 침체될 때는 그 나라는 역사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신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건 상수원입니다. 상수원이 오염이 되면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병들고 맙니다. 우리가 상수원을 지켜내듯이 신학교를 지켜내야 됩니다. 건강한 목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